시편 9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89편 1절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3절부터 5절을 읽고 시편 89편 전체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시편 89편이 꽤 깁니다. 그래서 조금 나눠서 볼 건데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1절부터 18절 말씀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편 89편 3절부터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하리이다. 아멘. 자,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딱 붙잡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언약에 맞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정상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올바른 길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지 인정하시는 길인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는 시간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언약과 통하는 인생입니다. 구약, 신약, 오래된 언약, 새 언약, 그 언약과 우리는 통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시편 89편을 볼 건데요. 꽤 깁니다. 이 시편 89편은 우리가 한 번에 다 볼 수 있는 성경은 아닙니다. 이게 총 52절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꽤 깁니다. 그래서 조금 나눠서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시간인데 먼저 이 89편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시편에 신정시라고 기록된 시가 한 13편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89편이 하나의 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시는요, 다윗 언약,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16절에 있는 그 언약대로 주께서 이스라엘의 영원한 보호자와 통치자가 되어주시기를 노래한 그런 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자는 표제에 이제 보면 에스라인 에단이라고 나옵니다. 에단은 시편 88편의 저자 헤만의 형제로 추정되기도 하고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 헤만, 아삽, 그리고 에단 이 세 명이 3대 악사로 이렇게 활동했고 여두둔과 동일 인물로 이 에단을 보기도 한다고 합니다. 뭐 저도 연구한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저작 배경은요. 남유다 왕 르호보암 제5년에 있던 애굽왕 시삭의 침공 사건 이때 아니면 바벨론 침공으로 인해서 다윗 왕조의 몰락의 위기 상황 이 두 개가 제시되고 있는데 전자의 견해가 좀 유력한 것으로 보는 것이 이렇게 그 시대의 에단이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 뒤에는 이 완전 그 바벨론으로 인해서 이 예루살렘 멸망과 같은 그런 상황이 연출되기도 하기 때문에 뒷부분이라는 생각도 가지기도 하는데요. 뭐 정확한 시기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위기의 순간만은 맞았던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신정시로 분류되고 있지만 내용면에서 민족에게 애가나 비탄시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 언약의 헌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다윗 언약을 직접적으로 인용한 내용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면서 시편 89편의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는데요. 총 6부분으로 나눕니다. 오늘 두 부분인 1절부터 18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1절부터 4절입니다.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윗 왕국의 존립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 언약을 수여하여 주신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히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내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히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자, 이 부분에서요,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게 다윗 언약을 이해하는 겁니다. 다윗 언약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시편 89편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 언약은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17절 또 11절부터 17절에 나오는 그런 약속입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열망하는 다윗의 그 소원을 유보시키시며 대신 다윗 당대의 안정과 번영 또 다윗 왕의 후손들에 의해서 영원히 이어질 다윗 왕조를 약속하셨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녀가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완전한 성전 건축은 바로 메시아의 언약으로 이어질 거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혹 그들이 범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실지언정 버리시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런 중요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위를 영원토록 하겠다 그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이 약속은 다윗을 통해 나타나며 그가 이룩한 왕국을 통치하게 될 열왕의 혈통을 완전하게 보장하겠다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메시아직 왕권과 이렇게 연결되어지고요. 그래서 메시아 사상으로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속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고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며 성실하신 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대대에 알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2절에는 그 다윗 언약을 하늘에서 견고하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3절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다윗을 택하셨고 그와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다윗을 선택하는 거나 언약을 체결하는 것에 있어서 다윗 자신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는 중심이 있었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양우리에 있던 다윗을 일방적으로 택해서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고 또한 그와 언약을 맺으시며 그의 위를 영원히 보장하여 주실 것이라고 맹세하셨단 말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는 5절부터 18절입니다. 온 세상의 지존자요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 또 그리고 능력과 진실하심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들이 누리는 복에 대하여 지금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좀 긴 내용인데요. 자, 5절부터 8절 내용은 이런 겁니다.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한다 그러거든요. 그 기이한 일이 이 이스라엘과 다윗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하늘이 찬양하고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도 뭡니까?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의 거룩한 모임이란 것은 천사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들도 그 주의 성실하심을 찬양한다는 겁니다. 특히 7절은요. 거룩하고 높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히 우리가 쳐다볼 수도 없는 분이시며 나아가 경외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주와 같은 능력 있는 자가 누구겠냐.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라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9절 10절에서 보면요.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합을 죽임당한 자 같이 깨뜨리시며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이 라합이 여리고성의 그 라합이 아니고요. 바다나 파도는 그 자체가 바다나 파도일 수도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자들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라합 역시도요. 바다 괴물을 의미한다고 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흑암 사단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 원수라는 표현과 맞으려면 사단일 수가 있거든요. 욥기 26장 12절에 보면 라합을 이렇게 그래서 사단이라고 이렇게 상징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바다의 흉흉함이나 파도도 잔잔하게 하시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권능주 하나님이시라는 부분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하셨다는 부분을 지금 강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11절 12절도
똑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며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다볼은요 요단 서편 쪽에 있는 대표적인 산이고, 헤르몬은 요단 동편에 있는 대표적인 산입니다. 한마디로 동서남북을 다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지으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13절 14절은요.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읽는 것만으로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당신이 모든 것의 주권자고 당신의 그 공의와 의가 모든 것의 기초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자, 15절부터 18절의 내용입니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그들은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불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한마디로요, 주님의 위대하심, 전능하심, 인자하심, 성실하심,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즐겁게 소리칠 줄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치는 그 백성은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그것을 고백하고 높이고 노래하니까 우리도 뭡니까? 복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갑니다.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만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까지도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여호와께 속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데도 이스라엘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다윗 언약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육신적인 부분에서는 무너져 보여도 또 진짜 끝나 보여도 메시아의 언약은 영원하며 하나님은 그 일을 성실하게 사실적으로 진행해 가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무너져 보이는 것처럼 보이고 힘들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언약을 붙잡고 있다면 나는 그 언약 속에서 응답받을 겁니다. 아니, 내가 언약을 놓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통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오늘도 그 사실을 믿고 세상 문화 속에서 속지 말고 그 문화를 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문화,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간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시편 89편을 나눠서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윗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저희들이 분명히 알기를 원하며 또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믿음을 허락하시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붙잡고 살아나가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